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얼마나 넓게 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떴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령을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전도하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민족 속에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 저렇게 지금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속에 살고 있는 중국의 백성들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중국에도 우리가 다녀오고 그러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권 중동의 많은 나라, 이란과 또 사우디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죽는 그 이슬람권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이웃은 세계 모든 민족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을 전도해야 하고 내 친구를 전도해야 하고 내 이웃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세계 모든 민족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이 약해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해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덮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마음이 들어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절대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용서를 빌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싸움이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요? 구원하라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민족도 사랑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이제 같은 핏줄을 가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 해도 놀라운 은혜고, 이렇게 이 땅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서 함께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살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제
얼굴 안 대고 살려고 하면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면 보고 싶지 않고 정말 미움이 내 마음에 나와도 그것을 누르고 그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를 덮어주고 함께 가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그것이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사랑이 안 돼도 억지로라도 크게 해요. 억지로라도 사랑해보자. 마음에서 사랑이 안 돼도 입으로라도 사랑합니다. 얼굴에 막 속에서 인상이 쓰여지더라도 겉으로 좀 얼굴 펴고 인상 펴고 사랑합니다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간 대로 내 마음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대로 내 마음도 움직여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넓은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6.25 때 충남 논산 근처에 가면 강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젓갈로 여기가 유명한 데인데 이 강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했던 이종덕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6.25가 일어나서 이제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 저 부산 대구 밑에 쪽에만 남아있고 다 북한이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경도 공산군이 들어왔습니다. 공산군이 들어와서 공산군이 지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다 무슨 행세를 하냐면 공산군 행세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공산군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했다가는 뭐하니까? 언제 공산당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공산군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후배 목사를 불렀습니다. 오게 좀 이리 좀 오게. 나 좀 도와달라고. 아니 목사님 뭘 도와줘요? 내가 명함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저 찍으러 다니니까 인쇄소가 하나도 없어. 안 찍어줘. 그러니까 명함을 좀 만들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니 보통 명함의 2배 내지 3배쯤 큼직하게 이렇게 다 종이를 자르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쓰라고 그러더니 강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종덕 이렇게만 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 명함 지금 들고 어디다 쓰려고? 아니 사람들에게 다 이거 나눠주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뭐 정신 나갔어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아니야. 사람들이 말이야 다 예수 안 믿는 척 공산군인 척 하고 다니 목사인 나라도 예수 믿는 척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 쓰게. 그러더니 이분이 거기다가 그냥 큼직하게 붓으로 강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종덕 써가지고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군들에게 금방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총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어요. 그분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숨의 위험을 느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좀 마음을 그렇게 넓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나 은혜는 어디 찾아볼 수 없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언제나 모든 것을 앞서다가 보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는 모습은 항상 그렇게 그 내 욕심과 내 자존심 중심으로 살 뿐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좀 마음을 넓혀서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해요. 나는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뭐가 부족해요? 그렇게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따라합시다. 원수까지도 구원해야 할 사람이다. 예, 우리 그 한 장 넘겨서 9장 3절을 봅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는 뭘 받아도?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나는 내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바울과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에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 사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무엇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뭐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뭐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연히 뭐가 됩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이 된다? 이 자체를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나 어떻다? 동등하다.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나 아무 차이 없다, 똑같다. 또 바울은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할례나 또는 율법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민족을 배반한 놈, 민족의 가르침에 어긋난 놈,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않겠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됐어요. 그게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는 저 결사대가 조직된 유대인, 내 민족, 나는 저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저들이 예수 믿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원수,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통 크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팔려서 남의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종살이와 감옥살이, 그야말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오래 보내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자기를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 팔아먹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를 팔아먹어요? 동생 팔아먹은 형. 이게 인간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아닌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보니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로 앉아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알고 난 형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뭐 한 짓이 있으니까?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나를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이 나라의 종으로 팔아서 온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고 형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보낸 일 아니니 조금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에 자그마한 것들에 매여서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피조물까지라도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이제 8장 19절을 봅니다. 8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여기 보면 피조물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피조물도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아니, 지금 제가 뭔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조물도 뭘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 만든 모든 것 다. 그러니까 저 나무나 풀이나 저 사슴이나 또는 쥐들도 다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어요. 처음에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만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사람만, 인간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피조물들도 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느냐? 21절 봅니다. 피조물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21절 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자, 피조물이, 풀이 봄이 되면 뭐예요? 싹이 나요. 그래서 쭉 자라요. 가을이 되면 어때요? 가을이 되면 다 시들어요. 그러죠? 겨울이 되면 어때요? 다 썩어지고 다 녹아지고 다 불타고 뭐 해서 없어져요. 그러죠? 동물들도 다 이 땅에서 먹혀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사람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다 죽어서 뭐예요? 썩어져요. 그러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 그 썩어지는 데서 더 이상 썩어지지 아니하고 뭐하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피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들도 한 번 나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동물들도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다 누가 오시기를, 주님의 재림이 있기를, 왜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뭐 하려고? 해방되고 싶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은, 이 우주 만물은 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 자연이 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뭐 하면서부터? 죄를 지으면서부터 인간의 죄를 지은 이후에 피조물도 뭐 했어요?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아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저 썩어짐의 종노릇을 인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인간이 뭐예요? 아주 고약하죠. 인간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들이 잘못 없었잖아요. 그래서 인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또 인간들이 거기다가 자연을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이 인간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진이 생기고, 이 땅에서 태풍이 불어오고, 이 땅에서 온도 기온 변화가 와서 그렇게 여름에는 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자연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 지으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 자연이. 그래서 인간에게 재앙으로 자연이 다가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소리를,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는 영원히 죽어가는 소리, 예수 믿지 않고 영원히 죽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의 죽어가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연 만물이 저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고, 원수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고, 저 자연 만물도 구원받아야 할 것을 알고 그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 자연 만물과 원수와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 살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은 집안에 사는 형제와 자매끼리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같은 그 회사 안에 살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면 되냐 안 되냐 그 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좀 폭넓은 가슴을 안고 이 땅에서 정말 넓은 가슴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